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였다는 기적의 사건이죠. 우리가 5천 명만 알지 그때 당시 숫자는 남자만 쉬었습니다. 그러니 아빠가 딸 1명을 데리고 오면 10,000명입니다. 자기 부인 데리고 왔으면 15,000명.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어서 많이 본 장면 같죠? 솔방울로 수리탄을 만들고 공산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 성경에서 따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은 인민을 위해서 쌀도 만들어내고 떡도 만들어내는 분이다. 신약성경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이 따로 예수님의 설교를 집약시켜 놨죠. 근데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3복음서,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내용과 정확하게 같이 나오는 내용,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이 유일하게 사복음서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제가 선택했고, 왜 하필이면 사복음서 내용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해 놨을까요?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없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 없는 것도 있고, 4곳 다 나왔다는 말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하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고통이 뭐냐면 배고픈 고통입니다. 사람이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이 배고파 보지 않아야 하면, 우리 너무 지금 배가 많이 나와 있죠. 이 마가복음, 예수님이 당시에 한 갈릴리 호수 빈들에 있을 때 많은 무리가 쫓아와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고민한다. 근데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것이 신학계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원리주의자들은 이거는 기적이다, 하나님의. 요즘 신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거는 기부설을 말합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이걸 모아가지고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감동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팽팽하게 2개야 대립하죠. 근데 둘 다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12강조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 다른 본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월절은 어떤 관계냐면, 왜 하필이면 없는 본문을 3복음서에는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을 요한복음에 들어있습니다.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무교병. 그럼 무교병이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할 때 급히 나와서.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요한복음 6장 읽고 그 뒤에 넘어가면서 30몇 절부터 보면요,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만나가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줍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것이 준 것이 맞냐? 그래서 만납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리고 먹어보니까 맞나.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양식인데, 오병이의 기적,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남아서 12강줄에 남았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생명의 떡이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12강줄이가 남은 거다.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뭐 기부했다, 기적이다, 뭐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배불리게 먹일 뿐만 아니라, 결론,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 기아 상태를 해결할 당신의 몸,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문제, 극한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경제 문제랍니다. 경제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 다음 많은 것이 질병의 문제랍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 번째, 너무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끝까지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면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지. 어떤 사람은 또 문제가 오니까 완전히 틀리게 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경제 문제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와서, 어린아이 것을 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약 내가 어려움 당하고 갈등이 왔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 기독교 교전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답을 얻는 것을 절대 응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고 남았으니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신앙생활의 정확한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신앙도 내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5장 앞에 예수님 여러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다. 그럼 다른 말로,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라.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본 영적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배고픈 것은 인간에게 누구든지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영적 배고픈 문제는요 표시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입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이미 알아차 있을 때는 암처럼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고 뭐 이런 갈등이 생겼구나. 이 정도 되면요 많은 문제가 왔었겠죠. 근데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빨리 치유되고 늦게 깨달은 사람들은 좀 고생하겠죠. 그런데 이 영적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진짜 그리스도, 그걸로 답을 찾는 것이 배불리 먹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려고 하는 육신적인 눈보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나를 정확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다. 우리는 대부분 오병이의 기적을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먹고 배부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에다 그렇게 적어놓잖아요. 오병이요. 제가 교회에 와서요. 어제도 우리 여전도에 와서 계속 주방을 청소하면서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주방하고 오병이어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권사님들이요 막 뒤집고 엎고 다 청소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늘을 향해 축사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다가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 제자들이 50명, 100명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또 나누어 줍니다. 하늘을 향해 축사했다는 말은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거다. 우리의 인생은 하늘 쳐다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돼지의 약점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다. 땅의 것만 쳐다보.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해를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낮을 주관하게, 또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만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나에게 오늘 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말은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사단이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정확히 막았어요. 확실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그 통로와 그 루트와 그 길을 사단은 늘 지키며 항상 그 길을 압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보면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같이 간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시간 되면 기가 막히게 찾아와 누가. 그 시간에 이상하게 바쁜 일이 생겨. 가게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분명히 알아. 그 시간대면 우리가 이미 현장 조사했고 그 다음에 이미 내용들을 아는데 그 시간대에 사람이 없을 줄 알고 당연히 며칠 동안 보고 같이 방문도 하고 기도도 해봐서 아는데 목사님 모시고 가서 기도하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손님이 많이 와. 왜 그럴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내용을 아니까 그 사단의 머리를 깨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막힌 길, 그 막힌 담을 허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6장 14절에는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지 삽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그럼 다른 교회는요? 알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알아요. 우리 교회는 생명의 빛, 복음만 전하기로, 복음만 선포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 선택한 교회. 그리고 저도 그렇게 결단해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정확하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야 산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 살고 당신 가정, 가문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아니 내가 사업을 하고 그러면, 아니 당신과 당신의 가정, 가족이 먼저 구원받고 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세요. 왜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목포 시내에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예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길, 진리, 생명. 이번 주 현장에 나가서요, 길 찾고 진리 찾고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아멘 안 하면 저도 끝까지 할 거예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왜요? 사단은 혼미케 하는 영이므로 사단은 우리를 몽학선생처럼 이끌어갑니다. 봉사가, 소경이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헤매게 만듭니다. 절대로 볼 수 없게.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구원받을 수 없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6절 9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굶어가는 자 먹게 만들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면 마귀가 유혹당한 이 인간을 범죄한 후 땅까지 저주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참 제사장. 보세요. 여러분이 땅을 받고 살아갑니다. 왜냐면 땅의 흙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저주받았다.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이 발 딛고 설 수 있는 곳이 있겠냐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왜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 보러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자기 것도 아닌데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땅 받고 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고, 그 예수를 저주 운명 바꾸신 참 제사장으로. 무엇 때문에 참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땅의 흙으로 지어서 땅의 흙을 받고 사는, 창세기 3장 16, 20절부터 인간이 범죄한 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 노아의 홍수, 땅의 저주를 받아, 홍수가 나고 풍랑이 치고 바람 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망한, 그걸 뭐라고 하면 절대 운명. 인간이 절대 바꿀 수 없다. 그 절대 운명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정확하게 골로새서 1장 13절 여러분 언약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운 자. 여러분 이사 간 자. 저는 아직도 땅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에 살아요. 여러분 이사 갔죠? 아파트로. 하나님의 나라로,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여러분이 옮겨진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만나를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맞는 말입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제사장. 그렇죠? 먹고 배부르고 계속 살아가는데 저주와 운명은 바꿀 수 없다. 그러면요.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영양제 좋은 거 먹지 마세요. 좋은 거. 홍산, 삼삼 뭐 이런 거 있죠. 삼 들어간 거. 하나님 나라 갈 때 일찍 안 갑니다. 이런 거 있죠. 인간이 최고로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안에 있다가 저녁에 맛있는 밥을 먹었어. 배가 불러. 그러면 팍 잡으려야 돼. 그렇죠? 근데 별 생각이 다 나. 별 생각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생각의 망대를 무너뜨려버려요. 여러분 생각은 딱 하나만 하세요. 이제부터.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세요. 저녁에 잠 안 오세요? 바로 성경책을 꺼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수면제가 세 알 복용제입니다. 구약, 신약, 언약. 바로 잠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아예 써놨어. 그럴 줄 알고. 요즘 불면증 많고 시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나 이런 거 보니까요. 미국은 그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잘 발달되고 의료 뭐 이런 것 때문에 선교사님들한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수면제 부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수면제는 처방받아야 되고 뭐 하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면제는 화학 뭐 이런 거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약품이 좋으니까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성경 잠언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 잠을 주시나. 독일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전쟁을 이렇게 해서 죄수들을 고문할 때 최고의 고문이 뭔지 아세요? 잠을 못 자게. 집게로 눈을 이렇게 벌려놔. 그럼 사람이 완전히 미친 거예요. 정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그냥 다 토해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14절 오늘 15절에 있죠. 예수님 보고 놀라서 왕으로 만들려고 했죠.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하러?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여러분의 사주팔자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거 있죠. 목사님 나는 원래 성격이 더러워서 뭐 이런 말 해야죠. 목포말로 할게요. 꼬라지가 더러워서. 그런데 그것도 바뀌어요. 왜요? 바꿀 수 있는 분은 만든 사람이 바꿔야 돼요. 그 만든 분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쓰더라고요. 성격을 완전히 바뀌어갖고 완전히 착하게 만들든지, 두 번째는 성질대로 써. 성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마귀는 누구라고 되어 있는가? 성경 요한복음 16장에 세상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력을 꺾으러 오셨다. 도시락 한 끼 밥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모든 설교를 다 찾아봤어요. 이 500년. 근데요, 대부분 설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들이 기적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배 안 고플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다 뭐 덧붙이냐면,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서 순종하고 헌신했듯이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500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만 산다. 그래서요, 이 500년의 기적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성만찬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 인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살을, 내 피를 주노라.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 그러나 나를 먹어야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기적 같은 것들을 베푼다고 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인간에게는 재앙으로 영적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운명,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이 계속 따라옵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전략, 숨어서 계속 인간을 갉아먹습니다. 이걸 거꾸로 오셨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야. 결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결론을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가 500리의 기적을 보고 내 삶이 500리의 기적처럼 30배, 60배, 100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그 이번에 선교도의 일강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 나의 망대를 세워라. 빌보서 2장 6절 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건지시려고 사람의 몸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의 형체, 종의 모양, 어느 성경에는 종의 본체로, 하나님의 본체에 있는 종의 모양, 종의 본체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건지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6절에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부분 경제 문제.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데 이거 있어야지. 어린아이가 왔어.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안 먹고 내놓았다. 축복했다. 아니요, 진짜로.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16절, 17절, 26절, 27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이름으로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도 가르치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겠다. 여러분 배고픈 것은 몸이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허기와 영적인 배고픔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번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현장에 영적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적 흑암에서 영원히 건져내시고 우리를 흑암의 운명에서 완벽하게 바꾸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파멸 가운데 놓인 또 사단의 권세를 그 안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알게 하시려고 문제도 주시고 또 응답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참된 시작이 되게 하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과 또 가정 가문 영적인 분위기와 또 교회의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